오늘 말씀은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이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시편 87편 5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은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 라고 기록하실 것이다. 노래하는 이들과 춤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나의 모든 근원. 여러분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왔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니 고향이 전 전주입니다만 고향이 어디에서 오셨나요? 우리의 근원이 어디인지 육신의 고향은 저기 이렇게 남쪽인데 영적인 고향은 저는 여기입니다. 청주에서 거듭났고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여기가 저의 영적인 고향이죠. 근원은 교회입니다. 너의 근원은 어디냐? 제가 여기 시온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시온. 저희 병원 시온 여성병원입니다. 시온입니다. 시온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 우리의 근원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왔다. 계속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영이 이 땅에 살고 있다가 죽어있는 영이었죠. 그러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면서 그 영이 시온에서 왔다. 우리의 근원이,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제가 주보에다 빨간색으로 딱 맨 밑에 5번째 줄.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입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죽었을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고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이런 표현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빨간색으로 조금 해놨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다 이렇게 죽어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 누가 예수님을 전하고 모태신앙도 이렇게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내가 다시 태어난 거죠. 다시 살아난 겁니다. 죽었다가 죽어 있었는데 여러분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생을 2번 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여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예수 믿으면서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2가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저도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2가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 살아난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새롭게 살아난 사람답게 살 거냐. 그런 얘기를 조금 오늘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2 번째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예수 믿기 전에 죽었던 삶, 영적으로 죽었던 삶. 근데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까? 이것들이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민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느냐?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이 땅에 2 번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2 번째 삶을 살고 있다. 예수 믿기 전 삶은 지나갔다. 그 삶은 이제 나에게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주신 삶, 새로운 영을 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영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깊이 고민하셔야죠. 어떻게 살 거냐? 내가 처해져 있는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12장 22, 24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 이른 곳은, 우리가 있는 곳은 시온산이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온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이 저런 분들이죠.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 그 피, 의인들의 영,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시온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피가 우리 죄 없음을 증거하고 계시고 의인들의 영들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인들이죠. 영들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의인의 영들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온입니다. 시온산이죠.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곳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지키고 있고 또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 우리를 돕고 있고 장자들의 집회와 이런 존재들이 우리와 이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 영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죠.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 머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고 죽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삽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사는 것이죠.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날의 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오늘은 하나님 생각 안 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까지는 예수님 생각이 났는데 내일은 생각이 안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과 우리는 영원히 저렇게 시온에서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출처가 어디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다시 우리의 영이 재창조됐어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꾸 까먹어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구나. 눈을 뜰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그분이 지혜가 되셨구나. 거룩함, 구원함, 의로움이 되셨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왔다고. 그분으로부터 왔다고. 그분한테 다시 돌아갈 거라고. 여러분 딴 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물고기처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영적인 고향, 본향이 있어요.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그분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놓고 가요. 그건 육적인 거죠.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은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요. 그곳이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시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으로부터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시편 85편 5절에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마음에 항상 시온의 대로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시온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병원으로 가는 뜻이 아니라 시온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시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항상 그 시온의 대로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것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을 떠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주님께 갈 거예요. 전부 다. 그 대로를 늘 그 길을 따라서 주님께 가야 한다는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옛날 드라마에 사랑과 진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오늘 시편에 보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이 사랑과 진실이라는 단어가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85편 10절 12절에 보시면 사랑과 진실이 만났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 진실, 이게 만났대요.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췄대요. 하나님의 의로움, 의, 하나님의 의와 peace, 평화가 서로 입을 맞췄대요.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고 있답니다. 놀라운 시적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하늘에서 계속 내려주신대요.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데요. 하늘에서 좋은 걸 많이 내려주시는데 안 받겠다고 하지 마시고 위에서 내려온 좋은 것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걸 많이 받으세요. 안 받겠다고 자꾸 하지 마시고 내 거 아닌데 막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달라고 하시고 또 주시면 큰 은혜를 항상 받을 때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능력대로 5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하나, 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잘 쓰다가 가면 돼요. 그리고 남겨야죠. 남겨야 됩니다. 묻어두지 말고 가장 악한 것이 그냥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게으른 것이 가장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를 해서 남기고 열매를 맺고 내가에게 주어진 어떤 달란트가 있으면 묵혀두지 마시고 최대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6편 15, 16절에도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진실이 끝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내게로 얼굴을 돌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이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늘 날마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산소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으로부터 온 것은 이 땅에 다 놓고 가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약간 못할 것 같아. 걱정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처음부터 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해야죠. 뭘 하든 간에. 하지만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점점 완벽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조금 안 되니까 좀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조금씩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처음에 이만큼 달려가는 토끼는 금방 지쳐요. 하지만 거북이는 계속 갑니다. 힘을 아껴가지고 어디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해보자. 계속 평생 갑니다. 이러고. 그러면 거기에 도달해 있죠. 토끼가 빨리 가려다가 막 뛰어다가 넘어져 다쳐. 그리고 못 가. 너무 욕심이 막 충만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은혜는 완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의 은혜, 모레의 은혜, 그 다음 날의 지혜, 그 다음에 또 놀라운 능력으로 날마다 조금씩 계속 가는 것이죠. 그분한테 가고 있어요.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하루하루 레일이 깔렸대요. 말씀의 레일이 깔렸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쫙 가는 거죠.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돼요. 어느 데로 가면 안 돼요. 말씀의 길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길을 내놓은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적인 꾀를 많이 쓰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길을, 웨이를 내놨어요. 철도길을. 최선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에 웨이를 깔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능력이 뒷받침해서 쫙 파워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된다고. 뭐 가다가 조금 멈출 수도 있죠. 연료가 부족해? 그럼 또 연료를 떼면 돼요. 주님이 주시는 파워로, 성령의 능력으로 쭉 가셔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잠깐 멈출 수 있죠. 또 가면 돼요. 우리의 종착역은 시온입니다. 그분이 계신 거예요.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이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의롭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인은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또 누구라도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어떤 사람이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든, 어떤 사람이 놀라운 뭘 가지고 있든, 하나님의 은은 차별 없이 누구한테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 공정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고 똑같이 중력도 주시고 똑같이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받을 만한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죠. 받는 사람들이 문제죠. 주시는 분은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이 주세요. 자식들에게 다 똑같이 줘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더 많이 취하는 사람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롭다고 하셨대요. 그를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 참 의로우신 분이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나 다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11장 19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우리들입니다.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겠대요. 우리 성령을 다 받았는데 막 생각이 틀려. 그런데 결국에는 일치된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너무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내 생각은 틀릴 리가 없어.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이 확실해. 그래서 나는 절대 내 마음을 안 바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하게 받으시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왜요? 우린 영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내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바꾸면 돼. 우리 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생각들을 계속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절대 안 틀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이죠. 그런데 우리 영 말고 우리 생각은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 어떤 것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은 절대 안 받아들이겠다. 이거 얼마나 완고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늘 가슴 아파졌어요. 자기들 맘대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프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교회에서 악한 일이 벌어지고 이 예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다 불상을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완고한 백성들의 그런 마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을 갖다 놓고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옛날에 구약에 있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고, 그들에게 얼마나 완고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우리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에스겔서 9장의 4절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겨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놔라.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애통해 하십시오. 이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끔 벌어집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악한 일들이 난무하고 옛날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이렇게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 저거 영적으로 고통받지 않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을 때 영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고통스러운 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많은 악한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악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느냐? 애통한 마음이 있느냐? 신음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서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어. 정말 애통해 하느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또 세상에서 또 악한 일이 벌어질 때 그런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정말 좀 악한 일이다. 이렇게 애통해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 활동도 하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또 그런데 세상 가운데 얼마나 애통하고 슬픈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애통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애통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있느냐? 어떤 불의한 일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이마에다 표를 해라. 그 사람들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빼고 싹 죽여라. 좀 과격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구약은 조금 그렇죠? 그렇게 애통하게 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또 개인에서도 뭔가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얼마나 애통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 땅에서, 이 한반도에서 이상한 일이 생길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저도 가끔 요즘 애통합니다.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다음 세대의 교회를 생각하면 애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애통한 일이 보이면 애통해 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30절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번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뭔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남들 보기에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5절에 보시면,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의롭다고 하셨어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의롭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의의 본성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 그럼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다 죽어있었어요. 슬라이드 주십시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옛날이 지나갔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지금부터 사시기 바랍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답게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행위가 하나님께 대해 죽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해놨어요. 주보에 나옵니다. 6장, 로마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사셨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기도 급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살라고 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었다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답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내 몸을 다 바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삶으로 주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뜻이죠. 우선순위를 그분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그분이 뒤에 있어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항상 그분이 앞서가야 되고 우리는 그분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그분으로부터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떠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잠깐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주 포커스는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주님께 가는 길입니다. 항상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지 20년 후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릅니다. 마음의 준비들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환경 속에 너무나 젖어들어 있지만 정말 우리는 그분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때 오실 수도 있어요. 다 버리고 주님 곁에 가야 됩니다. 항상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릴 준비를 하십시오. 가족을 떠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 세상에
남겨놓지 않고 주님 곁에 가야 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에 없으면 우리 후손 때에 있을 것입니다.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때 내일은 주님 곁에 갈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님 곁에 갈 수도 있어요. 내일 안 오시면 모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내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답게, 그분에 속한 사람들답게,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배 때만 기억하지 마시고 또 일주일 내도 그분을 늘 기억하십시오. 기도실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그분을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우린 그분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잠시 나그네로 사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분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으로,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 힘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신은 영입니다. 새로운 영을 가지고 주님을 오늘 또 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시고, 영적인 생각을 하시고, 영적인 행동을 하시고, 그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분께 돌아갑니다. 그분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그분을 기억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대요. 실감이 잘 안 나십니까? 그분을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 사람한테는 선인데 한 사람한테는 악이다.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부터 온 모든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는 선인데 한 사람한테는 악인 거, 이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나한테 잠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다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일도 다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요셉에게 있었던 악한 일들도 다 선으로 바꾸셨던 분이에요. 야곱에게 있었던 시련 가운데서도 다 선으로 바꾸셨던 분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나중에 다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단이 그렇게 웃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선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잠깐 어려움이 있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잠깐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훈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주님 곁에 갈 때까지 끝나지 않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 선한 싸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도 그것이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오늘 또 내일 또 은혜를 주신 분도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걸 너무 고민하지도 마시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보실 때 그분의 최선을 믿어주십시오. 잘 안 됩니다, 저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좀 부족해도 그 사람들이 선을 이룰 거라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신전사가 늘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최선을 항상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지체들이고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협력해서 선을 이루다가 주님 곁에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시온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셨고 죽었다가 이제 새로운 사람답게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삶을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그 새로운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